안녕하세요. 이상선 목사입니다. 지난주까지도 제가 다양한 제 인생살이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감동이 그렇게 약간 어설픈 저의 인생살이 이야기도 하면서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 보신 분이 저는요 시댁 식구의 문제 때문에 저녁에 눈을 감으면 그냥 눈 뜨지 않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진솔한 그 고백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그렇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자기가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간에 제가 백향목 비유에 대한 어른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제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중에 또 재밌습니다. 스릴 있고 두 가정의 어른들을 소개하고 자녀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수십 년 동안 반주하면서 충성했던 사랑하는 딸이 이제 남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다 준비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주례를 우리 남편 목사님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식을 얼마 두지 않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결혼 주례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이 간단한 수술을 해서 목 디스크 3일이면 된다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좀 병원에서 시간들이 많이 오래 걸렸지만 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혼식에 오실지 아니면 오셔도 오래 있지 못할 정도로 좀 그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 15분이면 끝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주고받고 주일날 마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지극히 정상인데 때로는 이상하게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주는 감동이 그 자매가 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한결같이 충성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그럼 그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그 자매 시아버지 될 그분이 병원에 계시는 데 가서 미니 집회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생각도 하지 않았는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은 몰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순종을 하지 않아야 되나 너무 갈등하지 않겠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주님 이런 감동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매가 결혼해서 시아버지인데 제가 가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며 그 좀 무리한 행동 같은데 좀 정말 좀 마음이 불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처음에는 갈등하지만 순종을 넘어선 복종까지 한다고. 제가 이해가 안 돼도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권사님께 아니 권사님 어떻게 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왔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좀 신방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자매와 권사님을 모시고 땡땡땡 병원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할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알아서 주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운전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두 분 모시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오후에라 그 이제 부인 집사님도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시도 하지만 목사님이십니다. 그 신방 오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하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
진짜 그 자매 시아버지 되실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환자가 앉아서 갑자기 와 진짜 저는 그 3일이면 된다고 왔더니 이 수술을 잘못해 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막 제가 이 병원에서 막 다른 세브란스 병원도 막 가서 검사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막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막 얘기를 그냥 제가 진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막 얘기하면서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종쳤고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저는 큰 교회 지금 수천 명 다니는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집사지만 뭐 말만 집사지 제가 바쁜 일 있으면 그냥 등산도 가고 또 뭐 모임도 있으면 가고 제 사실은 날라리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래요 그래 웃기만 하고 듣고만 있는데 그리고 저는요, 제가 날라리 집사라길래, 아유, 그러면 되나요?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 받는 서리 집사는 설이 맞으면 떨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잖아. 설이 맞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큰 교회고, 또 떨어지면 시험 될까봐 아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됐습니다, 집사. 그러면서 막 웃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 걸렸다 하면, 아유, 진짜 웃긴다. 무슨 우울증이야 했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저는 성격이 우울증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마음이 우울해서 정말 3층에서 떨어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우울하고 분노가 의사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조차 안 하고 이상한 핑계를 대는 것 같고 해서 아들 결혼식은 다가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제가 막 이상한 행동도 막 하고 싶고 정말 말로 할 수 없었다고 막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다 들어보고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우리 좀 수십 년 봉사하던 이 참 예쁜 자매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믿음도 자매가 이 집에 결혼을 해서 오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대청소를 아마 하려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 같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자매가 이제 시집 오기 전에 영적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날라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며느리 들어오니까 시아버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이렇게 믿음 좋은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니까 집사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집사든 누구든 직분을 떠나서 세상 것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세상 것이 최고인 양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이 또 다른 아들의 가정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네네네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한 문제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도 그렇게 사시고 기도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마 영적 대청소만 되고 집사님이 이제 믿음 생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거 간단하게 고칩니다. 뭐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금방 순식간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얘기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 얘기해서 아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냥 목사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더니 아이 그렇지 않은데 어릴 때 우리 지금 목사님이 너 나중에 목사해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제가 감히 그런 건 안 되고 막 얼마나 성격이 서글서글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바탕 웃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그냥 같이 4명이 손을 잡읍시다. 5명인가요? 제가 세 다섯 명이 이제 손을 잡고 제가 그냥 선체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분이 막 그 남자분이 어쩌면 그렇게 울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진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안녕히 계시라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막 1층까지 내려오셔서 막 인사하시면서 잘 가시라고 인사받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그밖에 안 했어요. 이제 결혼식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 세상에 갔더니 결혼식 날 입구에 그 이제 신랑 부모님이 이렇게 서서 인사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막 팔을 막 들고 막 목사님 저기서 막 큰 소리를 막 난리 아니에요. 목사님 해서 그냥 얼마나 팔을 들었든지 속에 와이사스가 쏙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이거 와이사스는 집어넣읍시다 하고 제가 집어넣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우울증도 떠나가고 거의 8, 90%다 고쳐졌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오늘 기도 더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래 부인 집사님 옆에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진짜 우울증이 없어지고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막 해서. 아유, 이 바쁜데 지금 손님들 오는데 빨리 손님 인사하시고 괜찮다고 우리 기도 안 받아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어요. 끝났다고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짜 변화돼서 그 우리 자매가 결혼해서 가면 뭐 아무개야 와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뭐 그렇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그 자매 여동생이 또 결혼해서 갔는데 그 이제 사돈 집에 결혼식 왔죠. 갔더니 얼마나 저를 반가워하는지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전에 그때 그날 심각했어요. 저 이렇게 되면 하던 사업도 못하고 내 인생은 다 끝났는데 너무너무 나는 속상해서 분노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속상했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지금도 시집가서 딸들 놓고 잘 살고 있는 한 가정.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불안했고 우울했고 화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봉사를 하고 가신 저기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잘 안 되고 하는데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와서 가면서 나 여기서 결혼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그쪽에 총각이 있나 보다. 총각이 기다리나 봐. 그런데 진짜 총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 자매는 목사님 딸이에요. 시골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 딸. 얼마나 목사님이 자녀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키는지 저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딱 등록금만 대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와우. 그리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도 11조 해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자매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저 모습을 저는 너무 놀랬고 또 목회자 섬기는 것도 목사님의 딸이지만 얼마나 저희들 또 지금 결혼해 가서도 얼마나 잘 섬기고 늘 카톡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다닐 때 교통사고 살짝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을 가니까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왜 한방병원에 입원했어? 그랬더니 아유 저는요 어릴 때 동생만 맨날 엄마가 동생이 아프다고 한약을 지어주고 해서 한방병원에 한약 먹고 싶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웃겨요? 그랬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동생이 한약을 늘 지어서 먹였던 그 한의원에 한의사가 시아버지 돼서 시아버지 한약에 한이 맺힌 자매가 시아버지가 한의원, 시숙이 한의원, 같이 한의원 하는 곳에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한약을 사서 보내고 지금도 얼마 전에도 또 한약 먹고 또 먹고 한약 야, 너 한약 질리겠다 했더니 그래도 한약을 좋아하니까 잘 먹고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으로 막 그냥 철저하게 살고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딱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잘 훈련시켰는데 반듯한 총각을 만나서 장로님 가정, 한의사 하는 가정.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가정. 그리고 이 자매는 동생들이 넷이 있어서 나보고 늘 그랬어요. 동생들 넷이 있어서 맏딸로서 늘 많이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졌는데 총각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가. 신랑을 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처음부터 동생들이 많이 있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형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런 좋은 가정에 가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른들의 위치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킨 자식들은 자립심도 강하고 아주 경제관도 철두철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토록 그렇게 강력하게 못했다는 거 이제 와서 뭐 후회한들 소용은 없지만 뭐 그런 데서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반듯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자식 5명을 어쩌면 그렇게 강력하게 잘 양육했는지 저는 그분 목사님 두 부부를 바라볼 때 이 시대에 어른으로서의 갖춰질 덕목을 가지고 있는 철두철미한 부모 역할을 자녀들에게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간에 벽향목 비유라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 자매 2명에 대한
세상에 이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자매가 저도 주례하고 우리 남편 목사님도 주례하고 자기 아버지는 또 사회를 하면서 또 친척 한 분 또 목사님 계셔서 주례하고 그리고 그날 결혼식 날 큰 교회에서 하면서 성만찬식까지 하는 철두철미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뭐 주례한다 기르게 했겠습니까? 제가 올라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한마디 딱딱 하고 내려왔는데 저는 그분의 교육 방법과 그 삶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죠.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는 젊은 세대가 있다면 젊은 세대들이요.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강도 높게 잘 양육하시면 나중에 자라서도 그 자매들이 살아가는 자식들의 살아가는 삶이 반듯하고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양육했지만 믿음으로 혹시 목사님이니까 더 그렇지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에 자녀가 어릴 때 한약에 한이 맺혔다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약빵을 하시는 시아버지 시숙 그런 가정에 시집을 가는 놀라운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어른이라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른의 위치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지만 늘 부족한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이 시대에 또 어른으로서 권위 있게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변질돼서 세상의 젊은 아이들이 길 가다가 나쁜 행동을 보고 말 한마디 하다가 얻어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가 담배 피우냐? 길에서 조그만 애가 담배 사줬어요? 그러면서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세상 가운데 또 어른들로서 다음 세대와 내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을 잘 사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는 두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남은 생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모 역할을 잘하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자녀들에게 다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